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소유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동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마음과 일치해야 되는데, 지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열매 맺는 것이에요. 열매는 나무와 관련되어 있죠. 선한 나무마다 선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나무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나무라든지 열매라든지 이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성품, 인격,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열매만 남습니다. 결국은 열매만 남게 되어지는 것인데, 눈에 보여지는 것들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하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남을 것들, 또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 거기에 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투자를 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강조하는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가지를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실 목적으로. 원래는 포도나무와 가지는 아무 관계가 없었죠.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연합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적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인데,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교제, 그것을 배제시키고서는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 의미가 없어요. 2절에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냐? 그럼 더럽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릇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더럽혀져 있으면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 없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최종적인 그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냐? 들림 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쓰임 받아야 돼요. 그 목적으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거의 발견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두 번째로는 구원해 주신 다음에 바울의 고백이 진리라고 한다면 내가 이 몸에서 떠나, 그때의 나라고 하는 것은 내 혼이죠. 내 혼이 이 육신,
이 육신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죄들로만 이루어졌어요. 육신의 죄들로만 이루어졌다고요. 이 육신의 죄들에서 분리돼서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냐? 무언가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언가가 이익이 때문에 이 지상에 남는 것인데 오히려 해로운 생애가 된다든지 아니면 더 많이 한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존재하는 그 의미가 유익이 되지도 못하고 손해도 되지 못하고 현상 유지만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이 경배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들이 확신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인데 그리스도의 몸은 다른 지체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른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내가 맺는 열매를 먹게 해야 되죠. 그 혜택을 누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것인가? 왜 포도나무의 그 신분으로서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가? 하나부터 열까지 주기 위함이에요. 무엇을 주죠? 수분을 준다고요. 무엇을 줍니까? 영양분을 주잖아요. 그래야 가지가 살아갈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그런데 시들시들해져 버렸다. 나무가 생명력도 거의 없다. 겉에서 볼 때는 그럴듯한데요. 속에 들어가 보니까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약간 바람만 불어도 이제 오래된 고목처럼 쓰러져 버릴 그 바로 직전이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 겉만 화려할 뿐입니다. 모양새로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인 영향력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죠. 마귀는 파괴적인 목적만 가지고 성도들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고 멸망시킬 목적으로 달려드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옷을 입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파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제일 두려운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두려운 것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바울의 같은 마음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마찬가지였었죠. 그래서 왜 순교하기까지 그 신실함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입니까?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부분인데 바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마저도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또 한 번 강조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아무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던져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버리는 거예요. 자기 고유의 기능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하다가 타락의 결과죠.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제일 첫 번째 욕망이네요. 욕망, 열정, 의욕. 사람이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자 할 때요,
의사가 물어보는 최종적 이 사람은 거의 성공하겠다. 이 사람은 얼마 하다가 관두겠다. 그걸 결정되어지는 것은 본인의 의사라고 합니다. 자꾸 주변 사람들이 술 끊으라고 담배 끊으라고 그러니까 거기 그 성화에 못 묻혀서 또 자기가 객관적인 사실에 보면 그거 뭐 백해 무익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실패해. 근데 본인이요. 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성공을 하는 것이. 이 열매 맺는 이 부분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결정이에요. 의지예요. 그래서 내가 왜 경배를 드리는 것인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구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성장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열망이 거의 없다. 열망이 거의 없고 안 하면 찜찜하다. 그것은 마귀가 성공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종교심만 키울 뿐이고요. 자신의 종교 영역만 넓혀간다. 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폐쇄적이 돼버려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거의 잃어버리고요. 계속해서 자기를 가둬요. 그래서 마치 성은 쌓지는 않았지만은 수도원 짓고 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자기만의 그 세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고. 그럼 그 개인적인 관계가 왜 필요한 것인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끗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니까. 아무리 많은 잠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상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간섭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인가? 내 존재 목적이 열매를 맺는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신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이죠?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신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지상에서의 성도의 의무라고 한다면, 존재 목적이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이 열매를 맺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동의하고 확신해야 되는 것은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귀의 거짓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기만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어요. 그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지만 나쁘지 않은 거예요. 또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법당에 계속해서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그 윤리적인 수준과 도덕적인 수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훨씬 높은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열매를 맺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지만은요, 구원의 확신을 결정짓는 것은 열매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도 진리가 되어지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열매거든요. 그것이 확신의 열매라고요. 그런데 그 확신의 열매는 어디에서 확인되는 것이냐 그러면 삶의 삶으로부터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열매의 그 결과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1절에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기쁨은 만족 아니겠어요? 행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기쁨과 궁극적인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내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맺으라. 많은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기쁨이 없다. 무슨 의무에도 아주 신실하고 막 이렇게 다른 것들을 하는데 정작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돈으로 인한 기쁨은 내가 누리는지 모른다. 또 건강으로 인한 기쁨도 내가 누리는지 모르겠다. 자녀들 속 썩이지 않으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만족도 그렇게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제시켜 봤을 때에 결국은 영원히 남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확인해 보는 거야. 체크리스트라.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처음에 살펴봤던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사람들과 관계라든지 세상에서의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내 기쁨이 충만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진실된 믿음을 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과제예요. 나는 어떤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거함에 우리가 달려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순종의 결과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게 되죠. 그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관건은 이제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잘 알아가는 것이냐, 지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지식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죠. 알려주지 않을 무엇이 없어요. 다 알려주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게요. 지금까지 알려주시지 않았던 신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실 텐데 알려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을 자녀들이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만큼 중요하게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다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지식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죠. 똑같은 말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봤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또 하나의 영역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이제 진리의 지식이에요. 진리의 지식을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그 가운데 하나는 이제 올바로 나누는 것이죠. 올바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아주 부끄러움 당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한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지식은 반드시 경험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을 때 내가 경험한다. 그 경험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희생과 대가를 치러요.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내 계획이 있어요? 근데 내 계획과 상충되게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부닥치고 있어요? 여기에 고민이 생긴다고요. 갈등이 생긴다고요. 그 내 계획 내려놓아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분명하게 명백하게 그것이 확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 뜻을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평행선이에요. 계속 평행선. 그냥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정보만 무슨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포털 사이트에서 그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러나 자기 안에는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태양의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빛에 치중해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다. 뜨거움이 없어요. 열정이 없다고. 이 지식을 잘못 소화하게 됐을 때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책망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은 올바른 교리를 내가 잘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이지만은 칭찬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열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열정,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갈보리 십자가를 반드시 모든 그 지식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한테 진리의 지식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열매와 관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보십시오.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열매와 지식과의 관계가 밀접한 것인가 살펴보죠.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니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의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것은 이만큼 가졌으니까, 이만큼 풍성하니까 됐다. 그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더욱더예요. 더욱더. 만족이 없어요. 오늘 그렇게 풍성하게 됐다면 내일은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대상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반드시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나오죠.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게 흠없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궁극적으로 이제 결론이죠. 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지식의 그 역할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함으로 인해서 얻는 혜택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수한 믿음이 유지돼요. 흠없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10절의 내용이죠.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유지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맺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거기서부터 출발하겠죠. 예. 무엇이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무엇이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섬기는 섬김도 있고 또 대가, 내가 이만큼 섬기면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신다고 했으니 그 대가를 동기로 해서 섬기는 섬김도 있고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지금 일한다. 아버지 아들로서의 그런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도 있을 것입니다. 분별력이에요. 그것이 분별이라고 해요. 나는 내 믿음의 분량으로 볼 때 어디에 있게 되는 것이냐. 그런데 그 분별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내 믿음으로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영적인 영역에서의 결정도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결정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결정해야 됩니다. 동시에 두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동시에 내 몸이 두 군데에 다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 결정을 해야 된다. 하나 결정을 하면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들, 그것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그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시간상 손해가 얼마가 되는 것이냐, 재정상 손해가 얼마가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사회에 대한 영향력, 그것이 얼마만큼 또 손상이 될 것이냐, 그것이 거기까지 미친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지식이라고요. 지식이라고. 그래서 그 지식을 멀리 갈 것도 없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죠. 투자하는 사람들,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돈을 내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는 사람은 많아요. 막 논의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책까지 쓰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투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이건 다른 문제라. 그런데 바로 열매 맺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은 바로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투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으로까지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맺게 되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장으로 가서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3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역사함으로 인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자, 여기까지 됐으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 격려 이건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그 실력,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받는 거 더 바랄 것 없어요. 이것이 바리새인이었고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한 사람이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또 흠잡을 것이 없어요. 그냥 만족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로마 시민권까지 자기는 자랑스러울 만하죠. 그 정치 권력까지 쥐고 있죠. 산헤드린 멤버로서.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그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고백은 무엇이냐? 7절에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조금 전에 살펴봤던 분별력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 종교적인 영향하고 살아계시고 인격으로 계시는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돼서 내가 지식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명성을 그렇게 쌓았습니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다른 사람 놀 때 안 놀았다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 잘 때 나 안 잤어요. 다른 사람은 막 자기 충동에 의해서 막 행동을 그렇게 할 때 내가 꾹꾹 눌러 참았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고백은 무엇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 옆에 그 이전까지 말했던 것이죠. 종교적인 열성이었습니다.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분별력이에요. 이것이 지식이 가져다주는 힘이었습니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여기 지식이야. 이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은 망해버렸죠.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됐다고. 그래서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그것이 너무 불쌍했어요. 바울의 마음에서.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함이죠. 그리스도를 배워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목표예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공부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해야만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까? 따라가기 위함이에요. 거기까지는 했는데 안 따라간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또 모순이죠.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 발자취를 남겨두셨어요. 그 발자취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성령의 인격으로 지금 오셨다. 이 지상에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텐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요.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는 마련해 주신, 예비해 주신 모든 복과 모든 상, 유업,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다 고백해야 돼요. 무엇을 고백해야 되죠?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이냐,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만큼 들어갈 거냐, 이것은 계속 훈련해 나가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배제시켜버리고 내가 그거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건 꿈이에요. 꿈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니까 몽상으로 끝나는 것은 안타깝죠. 실현이 돼야 된다, 그게 꿈이. 그러면 내가 지금 하루하루 몇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재정을 얼마만큼 마련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가 목표를 세우고 영적으로 그런 꿈을, 그 소망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내 시간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이냐, 현실적으로 돈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이냐. 내가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정말로 변호사 자격증보다, 검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 또 무슨 5급 공무원 공채에 그 합격하는 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가 더 고상하냐, 지식이. 그렇다면 5급 공무원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 얼마나 투자해요? 얼마만큼 돈 거기다 학원에다 갖다 바쳐요? 뭐 교재 사느냐 뭐 하느냐 해가지고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고상하다고 하면서 그 정도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의 몇 분의 1이라도 희생하고 있는 것이냐,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 그것이 바로
지식인데요. 그런 지식이 입증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장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으로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그리스도인 안에 모두가 다 칭찬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십시오. 에베소 4장에 사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선물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신 것인데 이 선물은 교회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은사로 주셨어요. 사도 주셨고 선지자들 주셨고 복음 전도자 주셨고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다 공통된 것은 지식과 관련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주시는 것인데 어디에 그것이 초점이 맞춰지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아들에 대한 지식으로 접목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 도달하게 되는 것. 그렇죠. 그 목적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14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들의 어려운 부분,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일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라고 하는 바보들이 있다고요. 똑똑하다라고 하는 바보들. 다른 사람들 다 속였다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자기가 속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IQ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죠? 입으로는 말하는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없다 말해요. 그리고 다 안 것 같아요. 똑똑하다는 소리 듣고요. 현자라고 하는 소리 듣고 심지어는 정권에 관련돼서 권력에 관련돼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식까지도 다 소유했을는지 모른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면서 오직 이생뿐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부활에 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또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내가 믿는 한계는요 이생뿐이에요. 이생 가운데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시간도 그렇게 기회도 그렇게 보내는 것이라. 뭐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지식이 얼마만큼 필요합니까? 뭐 계속 속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한다. 진정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보았더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은혜의 사람이라.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에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었고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내 믿음으로 결합시켜서 체화시켜야 되는 것이냐? 그것만이 열매 맺는 비결이라고요.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무감도 없고요.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자연스러워지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교제 가운데서 거하는 거함.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이제 나의 생활이 된 것이 나의 생활.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그렇게 생활하듯이 우리들이 이 공기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걸어가듯이 심지어 의식조차 하지 못한다.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못해요. 날아다니는 새가 공기를 의식하지는 못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게 되지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기도 되는 것입니다. 4장에 보십시오. 4장 거기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 증거하노니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여러분 잘 배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증거를 대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운 사람이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웠다고 하는 것이냐? 성경적인 증거는요. 옛사람 새사람에 대한 믿음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믿음이라. 다음 절에 보세요. 22절에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사람을 입으라. 얼마만큼 부지런히 육신의 일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이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육신의 죄들의 몸 그것을 계속해서 죽여나갈 수 있는 것이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은 여우예요. 여우 한 마리라.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한 마리가 나왔죠. 들어왔어요. 그것이 별것 아니다고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권면과 경고는 무엇입니까? 포도원 전체를 얼마든지 망쳐놓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운 사람. 이 지식이 관건인데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세상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겠지요. 예. 다른 것들을 할 때는 다 해놓고서 그냥 찌끄러기 시간 몇 개 하고서 그냥 다른 사람 보기에 그냥 뭐 해치우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부끄럽다고. 그건 초신자 때나 하는 일이고요. 계속해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목표가 뭐예요?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루라도 더 정신 똑바로 돼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하루라도 더 내가 집중력이 유지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요. 두 번째로는 마귀의 단계는 그 다음 단계라. 이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제3자 위치에 서서 객관적인 지식에만 그렇게 머무르게 만들 것이라고. 거기엔 뜨거움이 없어요. 거긴 진정한 사랑도 없다고. 거기에서 이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책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리에 있어서는 흠이 없어요. 명확하다고요. 교리를. 근데 거기에서는 사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사랑이 없다고. 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지식이 나에게 진리가 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식이 나에게 진리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고 불리우는 육신의 방해예요. 하나하나 찾아가지고서 작은 여우라고 발견될 때마다 즉시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이제는 내가 방심했던 그런 과정 가운데서 다 망쳐버린다고.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